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1월 1일에 성부 영성예배를 드렸지만 주일로는 오늘이 첫째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한번 앞뒤로 돌아보면서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 1년이라고 하는 새로 주어진 시간을 이제 막 출발하고 앞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인 릴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지금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로 가득 찬. 물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해가 바뀌었어도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갈 모든 시간들은 분명히 처음 겪는 날들로 채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 이 길의 먼 여정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전통에서 여행자의 노래 또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행은 위험한 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먼 길을 거의 걸어서 잘해야 말이나 나귀를 타겠죠. 혹은 낙타나. 그렇게 가는 동안 많은 산과 골짜기를 지나고 물을 건너고 거친 광야나 사막을 지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길들이 험하고 고생스럽고 또 때로는 도적이나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험하고 어려우며 위험하기까지 한 여행이지만 이 여행을 또 떠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인들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방문이나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에는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가야 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통신이 없을 때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절기 때마다 전국 어디에 살든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 먼 여행 또는 순례의 길을 출발하려 하면 이제 만나게 될 미지의 어떤 위험 때문에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시편을 읽거나 노래로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마 앞에 보이는 산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외웠을 수도 있고 길 가는 도중에 산을 만날 때 또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에 그 주변의 산들을 둘러보면서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이 산이 무엇인가, 어떤 산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먼 길을 가면서 만나게 될 산은 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그래서 대단히 험하고 때로는 강도들이 숨어 있기도 하는 위험한 곳이므로 여행자들에게는 그 낯선 산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어떤 높은 산, 높은 고개를 넘으려고 하면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숫자가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에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행자들이나 순례자들은 바로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 산이 험하고 위험하게 보일지라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저 산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산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산을 이스라엘 신앙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은 시온산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행군을 시작한 후에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하여 모든 규례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행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위험한 일입니다. 이 길을 시작하려 함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저 산을 보면서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믿음과 용기를 새롭게 가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을 넘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산이 아무리 험해도 그 산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거룩한 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간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어디에서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온산이라고 해서 그 산 자체가 영험하여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산이 우상이 되어버리겠죠. 응답은 산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도우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신앙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또는 반대로 보러오기에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크고 작은 산 낮은 언덕들의 숱하게 많은 이방의 우상들, 신상들, 신전들, 사당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산들을 본다 할지라도 이 온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편을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들은 또는 순례자들은 산을 바라보며 이 시편을 노래하거나 암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행자의 노래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는 그대로 우리의 노래가 됩니다. 이 시편은 우리의 시편이 됩니다. 우리도 여행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도 항상 산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할 때가 있고 피할 수 없는 문제가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자, 새해가 되었는데 오랫동안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있을지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령 거친 광야를 가든 험한 산길을 가든 사막을 가든 바다를 건너든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것은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1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송하고 애독하는 시편 중의 하나입니다. 1969년 7월 20일에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였죠.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 제가 어릴 때인데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한참 떨어진 우리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밤에 저녁 때인데 거기에 이제 큰 스크린을 걸어놓고 집집마다 TV가 없을 때니까요. 학교에서 이렇게 TV로 보여주는 그 화면을 통해서 달 착륙 장면을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같이 시청하였습니다. 이때 아폴로 11호를 타고 38만 5천 킬로미터 떨어진 달까지 비행하여 인류 최초로 그 달에 착륙한 첫 발을 디딘 우주인이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광활한 우주를 여행하면서 우주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과천과학관에서 우주 잠깐 무슨 안경 쓰고 본 것이 굉장히 기억에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우주는 정말 무섭고 험하고 위험한 것이더라는 거죠. 낭만적인 여행이 아닙니다. 그때 그는 바로 이 시를 암송했노라고 그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이 시편이 그토록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시가 제시하고 있는 첫 구절의 질문 한마디가 누구에게나 실감이 나는 적용이 되는 그런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실감이 납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순간에 이 물음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만 유독 마음이 약하고 의존적이어서 늘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도움을 바라고 찾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가 직면하는 인생의 순간순간의 현실이 이 질문을 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늘 불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만 먼 길을 출발하려 할 때 여러 가지 걱정이 찾아오고 앞에 험한 산이 가로막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누구나 의지할 것을 찾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문명과 과학이 발달되어 인간의 삶을 더 편하게 해주고 도와주는 온갖 편리한 장치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인간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이 질문합니다. 나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 인생은 늘 도움을 찾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성경의 다음과 같은 답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질문 하나를 주고 이어서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질문하고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런 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길을 떠날 때 아들이 묻고 아버지가 답하는 그런 형식일 수도 있고 또는 순례자가 묻고 제사장이 답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질문의 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행자는 앞을 가로막는 험한 산을 만나게 될 때 그 산을 보며 걱정하지만 그러나 그 산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은 산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산은 때로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원치 않던 낙심과 절망일 수도 있고 좌절과 패배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 이런 인생의 산들을 만날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묻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재물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힘과 지식을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힘도 어떤 도움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어주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진실로 필요할 때는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늘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낙심한 신자 한 사람이 아마 큰 일에 실패했던가 보지요.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당에 혼자 앉아서 자신의 무력하고 초라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시루에 빠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문득 교회 안을 이렇게 빙빙 도는 새 한 마리를 발견하게 돼요. 아마도 열린 창문으로 어떻게 잘못 들어왔는데 나가질 못하고 문이 다 닫혀 있으니까요. 그랬나 봅니다. 저도 언젠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이 새 한 마리가 잘못 날아 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종종거리고 다니는 거를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 보여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하여튼 그런데 그 새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참을 날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바닥으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신자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너도 내 신사와 똑같구나. 다 막혀서 앞으로 나갈 데도 없고 어떻게도 해볼 방법도 없고 이제는 기진맥진 더 이상 힘도 없고 더 날 힘도 없고 그래서 자기 신세가 더욱 처량하게 생각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저 교회당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그리로 햇빛이 비쳐서 들어왔어요. 그 빛을 발견한 순간 새는 위로 날아올라 그 창문을 통해 푸른 하늘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사람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앞이나 뒤나 옆이나 다 막혀 있을 때에도 길은 위로 열려 있구나. 위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열려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며 믿음을 회복하였고 그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좀 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위로 항상 길이 열려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올해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모두 각자 개개인에게도 또 우리 가정들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있으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응답을 받아 그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2024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이렇게 주셨으니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좋은 해, 선한 해, 축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했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셔서 헛디디지 않도록 잘못 디디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발을 헛디디면 참 안타깝습니다. 실수한다든지 실언한다든지 실족한다든지 이런 것 참 굉장히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미지의 날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낯선 삶을 만납니다. 또 세상은 험한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아는 길이라고 해도 자칫하다 발을 잘못 디디면 넘어지고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늘 하는 일, 익숙한 일이라도 내가 어느 순간 판단과 어떤 생각을 잘못해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같은 것을 동원하여 우리의 길을 가고 있지만 때때로 시행착오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실족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 발을 잘못 디뎌서 실패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버린다면 그 수고한 노력이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가 없어 고통받다가 기도하여 그 응답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낳은 후 하나님께 찬송하며 드린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9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발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 나의 가는 모든 길을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는 지킨다는 말이 6번이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바로 지킨다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지키시는 이라고 했어요.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며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6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그리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까지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요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온 우주를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적인 언어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인간에 비유해서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이죠. 여러분 조는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누구나 피곤하면 졸입니다. 예배 시간도 졸 수 있고요. 물론 운전 중에 졸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피곤하면 그렇습니다. 졸다가 실수를 하고 또 졸다가 중요한 순간에도 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요즘 제자기 때문에 자꾸 군대 생각이 골똘한데 군대 생활할 때 보초 나가면 지켜야 될 수칙 10가지를 외우는데 8가지가 외우는데 첫 번째가 졸지 말아요. 절대로 졸지 말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졸 때가 있어요. 제 친구 하나가 종촌도 시골에서 옛날에 목회할 때 성도들이 오면 다 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해한다는 겁니다. 왜? 동사일이 고단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졸아도 교회 와서 졸이가 그렇게 고맙다는 거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길이 평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하나의 지어낸 이야기겠지요. 한 그리스도인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 보니 바닷가 모래밭에 자기가 살아온 자기 지난 인생이 쭉 발자국으로 이렇게 다 표시가 찍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두 사람의 발자국으로 나란히 이어져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것이고 하나는 늘 동행하신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그 사랑과 동행하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구간에는 한동안 발자국이 한 사람 것밖에 안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시기를 이렇게 살펴보니 자기에게 인생 중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주님을 절실히 찾을 때 왜 그때 주님은 저를 떠나셨었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때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에 그 한 줄로 찍힌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다.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던 것이다. 나 자신은 실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때로는 업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피곤하고 지쳐서 졸거나 잠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속에 그리고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은 그 중동의 기후가 낮의 해와 밤의 달로 인하여 해를 입거나 상하게 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낮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 뜨거워서 사막의 여행자들은 일사병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 때문에 해를 입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밤은 또 갑자기 지극히 심한 추위로 바뀌게 되어서 그 차가운 냉기 속에서 달빛 아래 밤을 지새다가 혹은 잠을 자다가 심한 현기증이나 열병, 간질, 심지어 정신 이상에 걸리는 그런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사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낮에 해도 우리에게 위험하고 밤에 달도 위험한 그 시기인데, 그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도 지켜주신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당할 모든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은 이제 마지막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출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들고 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집에 들어가고 나오고, 오늘도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교회에 오시고 또 이따가 교회에 나가서 집에 들어가고, 우리의 모든 생활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하루의 모든 생활과 평범한 나날들, 모든 발걸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인생은 언제나 불안하고 걱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자주 이 시편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 한 해를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저 산을 볼 때마다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 또는 거기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로다,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리로다, 나를 보호하시리로다, 지켜주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올 한 해도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